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기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창조가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이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릅니다. 364장입니다.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남아서 드리는 사람보다는 곤고한 중에도 믿음으로 심는 이가 더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원을 친히 아시오매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조완석 담임 목사님, 안효주 사모님, 박경선 목사님, 유한나 사모님, 임진웅 목사님, 윤다솔 사모님, 유진창 장로님, 이희성 권사님, 평재원 정명점 권사님, 김보야 권사님, 이선임 권사님, 권숙희 권사님, 이상지 권사님, 유향순 권사님, 이석자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한평생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기도의 종으로 달려온 귀한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지원 표규영 권사님, 윤택임 권사님, 이보영 권사님, 권영매 권사님, 전영래 권사님, 심민자 권사님, 박난영 권사님, 전영림 권사님, 신종덕 권사님, 이효현 권사님, 강막래 권사님, 김윤원 권사님, 이 땅에서 좋은 일로 내 이름이 불려질 때 행복한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옵소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불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내 이름 들려지게 하옵소서. 박유숙 권사님, 한인배 집사님, 서종희 집사님, 김남용 정낙임 집사님, 안신정 집사님, 안광준 집사님, 왕충효 김혜진 비 집사님, 박애자 집사님, 김대원 청년, 민경환 청년, 한예준 학생, 한도훈 학생, 이찬영 집사님, 양순자 장로님, 장흥재 장로님 외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택준 심정자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의 예물 드림을 받으시고 혹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 제목이 아뢰어지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옵소서.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으시나 보군요. 일어서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것은 참 이상하다 하는 것, 느끼는 것 없습니까?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 하나를 느끼게 되는데,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끝날 때까지 마침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옴표는 있습니까? 물음표는 있습니까? 느낌표는 있습니까? 말줄임표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서의 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기호도 부호도 없습니다. 왜 없는 걸까? 여러분, 홍정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최연소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죠. 그가 7막 7장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책에도 마침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책에는 마침표가 없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왜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을까요? 아마도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부호나 기호가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1,000번이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장 4절 앞에 있습니다. 뭐죠? 동그라미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4장 8절에도 있습니다. 5절, 6절, 7절에는 없습니다. 한 장당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 나오는 게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도 감을 잡으시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끝날 때까지를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 이 동그라미가 뭔가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원래는 성경에 장절 표시도 없었습니다. 동그라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앞에 성경이 주어지면서 우리 평신도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서부터 어떻게 쉽게 이해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그라미를 알면 따옴표가 없어도, 느낌표가 없어도, 물음표가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깊이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그라미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지혜사에서 QA 성경 연구 시리즈라고 하는 주석 뒷부분에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옵니다. 그걸 다 모아보면 동그라미의 효능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알면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 엄청나게 깊이 성경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간이 지났다. 동그라미가 나오면 같은 사건이, 같은 역사가 흘러가는데도 시간이 지났을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1년이 지났다. 그 1년이 지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한편.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잠깐 삽입해서 들어오게 될 때 이 이야기와 새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아버지 이야기하다가 딸 이야기를 하려면 장면이 바뀌지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가고 계실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할 때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구원을 받고 사라지면 다시 원래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올 때 동그라미가 다시 나옵니다. 뭐지요? 장면이 바뀔 때마다 한편 그때 동그라미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다음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주제는 하나다. 강조점은 하나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절이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내용을 강조하는 것 같아도 주제는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반찬이다. 밥이 주라면 반찬이 있는 것처럼 요절이 아무리 길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도 주제, 밥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이 밥을 맛있게 먹도록 만들어주는 반찬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요절이 얼핏 보면 기뻐하십시오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도전, 그 다음에 응답의 환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경건의 도전, 응답의 환희. 이 주제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하라는 본문일까요? 기뻐하라는 본문인가요? 관용을 베풀라는 본문인가요? 기도하라는 본문인가요? 우리가 이 주제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요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4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기뻐하라. 2번 나오죠. 그러면 4절에서 7절의 주제는 기뻐하란가? 나머지는 다 반찬인가? 그러면 5절에서 2번 이상 나오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그러면 기뻐하라가 맞나 보다. 그러면 여러분 6절을 한번 봐야지요. 2번 이상 나오는 게 있는지 찾아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비슷한 것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4번이나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기도와 간구, 구할 것, 아뢰일 것, 4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라는 사라지고 기도하라가 주제인가 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막 떨려야 돼요. 왜? 7절에 4번 이상 나오는 게 있으면 기도하라도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기도를 강조하는 주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4절에서 7절 같이 기도하시면 응답은 신속하고 우리의 삶은 놀라운 담대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 제일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너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감정을 다스리라,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그럼 바로 앞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마음, 내 감정을 다스리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감정이 불규칙하다고, 좋지 않다고, 분노 가운데 있다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과 계약을 잘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일을 그르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상하게 너그럽게 그 사람이 요구 조건을 말할 때 받아주면서도 계약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 앞에 나아갈 때도 마음을 다스리고 나가는데 전능하신 주 앞에 내 모양 다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로, 기분 나쁜 상태로 그저 내 원한대로, 내 쓸데없는 욕심대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실 때 앉아서 기도하시죠. 들어오자마자 무슨 기도하십니까? 회개합니까? 다 온전한 기도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자기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모든 화로부터 나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여. 그리고 자기를 차분하게, 그리고 가장 기쁜, 가장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게 기뻐집니까?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4장 4절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주 안에서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 주 안에서가 길게 해석하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를 길게 이야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못 듣겠는데 옛날에는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재현해 볼까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이런 얘기 혹시? 내가 교회만 한다. 아유 확.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내가 믿음만 없으면, 그 말은 뭐지요?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는 얘기죠.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자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우 목사님 요즘은 기도도 안 돼요. 맞아요. 왜 기도가 안 되지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주여 주여 주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잘 가라앉히면 기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떠올랐다고 무작정 주 앞에 아뢰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놀랍게도 두 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다스렸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스리고 주 앞에 와라 그랬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관용 다른 말로 뭐지요? 너그러움. 성경에서 관용 중에 최고의 관용 너그러움은 뭐지요? 용서. 몇 번을 용서해야 되지요?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 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 내가 내게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갑자기 형제와 송사한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돌아가 그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꼬여 있는데 그것은 나 몰라라 하고 주 앞에 와서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죄송한데요, 응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여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서 떳떳하게 주 앞에 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주 앞에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관용, 용서를 베풀라 그 말입니다. 형제가 대판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 말고 부모 앞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기쁨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화목하게 지내는데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부모는 이뻐서라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인들끼리 불편한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교인들끼리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기도는 마구잡이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먼저 나를 주 앞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죠. 나를 억울하게 힘들게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5절처럼 하면 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걸 두 글자로 바꿀게요.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의 뒤편을 보면 뭐지요? 종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뭐가 오는 거죠? 종말이 오는 겁니다. 성경은 종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종말, 우주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종말입니다. 내게는.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게는 이 땅에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개인 종말이든 우주 종말이든 종말이 오면 우리는 어디 앞에 섭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내가 개인 종말을 맞이해서 죽어서 가든 주님이 오셔서 만나든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는 때가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근데 내일 세상 떠나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일 죽는데 오늘 억울하고 오늘 믿고 오늘 정말 속상한 일,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자꾸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 들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돈 꿔달라고 꼭 그럽니다. 저를 많이 칭찬하고 1년을 칭찬하더니 결국 돈 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은행 출신이다 보니 친구들이 다 지점장이에요. 1억을 꿔달라고 하대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1억을 꿔서 줬습니다. 워낙 칭찬을 많이 들어가지고 난 그분이 엄청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안 갚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가 안 갚으니까 자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져요. 미워지니까 무슨 문이 막혀요? 기도 문이 막힌다는 거 아세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 기도도 안 나와. 풀어야 되겠다. 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0번 100만 원만 갚으세요. 그러면 제가 1억을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안 합니다. 사람입니까? 이자만 6천만 원입니다. 10몇 년 동안 갚지 않았으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따라합시다. 꼴배기 싫어 죽겠다. 엄청 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발생해요.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좋다가도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확 치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탕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는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문이 막혀서 이제 풀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내가 만약 죽는다면 이 1억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영혼입니다. 당신은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빚졌으니 그까짓 거 내가 덮겠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금화일 경우 2억 5천만 원입니다. 2억 5천 곱하기 만 얼마입니까? 따라합시다. 모른다. 너무 커갖고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어. 그런데 2천만 원 빚진 그 장로님 거를 내가 탕감을 못해. 털자. 내일 죽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도덕론적 증명, 주님이 반드시 다 심판하신다. 털자. 그때부터 기도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세상 떠난다면 여러분 용서 못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지요? 너희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산상수훈에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입증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나무 책상과 걸상이 있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너무너무 떠들고 난리 법석이죠.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친구 하나가 막 뛰어오면서 문 열고 한마디만 하면 이 교실은 다 정리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생님 오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 정리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혹시 부부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고 미운 것이 있고, 아니,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을 만날 텐데 그냥 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살아봐야 기도만 안 됩니다. 내 영혼만 탁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 첫째, 너를 다스려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다스려라. 그리고 세 번째, 주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으라는 게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뭘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끝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염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유, 죽겠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주여,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시고 통증을 이길 수 있는 약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기도를 조금만 바꿔보자 말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다 보면 기뻐지는 것이고 기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터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7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보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자? 감사하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스승의 주일이 어제였는데 제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두 번째는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하루에 수백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교인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지으시면서도 감사합니다. 학교 가는 아들을 보면서도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후천성 자폐증으로 7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적같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빨리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먼저 마음, 감정 다스리십시오. 자기를 다스리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꼬여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풀어보십시오. 오늘 전화할 때가 있으면 전화를 하십시오.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요, 기도하시는 거죠. 주님, 나 염려 다 내려놓을게요. 이제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4글자로 따라합시다. 평생왼수. 오늘은 평생왼수인 남편에게도 여보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21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평생 왼수를 대할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떨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새벽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합니다. 정욕에 쓰려고는 구하지 않고 바른 것을 구하겠는데 먼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주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여 오늘도 응답받는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42분이 됐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출근도 하시고 귀가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한 8분 이상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소리를 내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오늘 저녁에 아주 풍성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분노도 다스려 주세요. 우울함도 다스려 주세요. 걱정, 근심도 다스려 주세요. 아버지, 평안하게 하여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세요. 주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괴로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 내일 나의 종말이 온다면 용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된 성서적 신앙을 주셔서 풀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버지,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한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안효주 사모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경선 목사님, 유한나 사모님, 임진웅 목사님, 윤다솔 사모님, 유진 장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성 권사님, 형재원 정명점 권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오직 생활로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김보야 권사님, 이선인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사시도록 기도합니다. 권숙희 권사님, 저희 남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상지 권사님, 유양순 권사님, 이석자 권사님, 새벽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정현숙 권사님, 정지원, 표규영 권사님, 윤택임 권사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보영 권사님, 온 가족 성령으로 믿음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권영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영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민자 권사님, 박난영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전영님 권사님, 주여 말씀도 읽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문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신종덕 권사님,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오순절 다락방처럼 부어주십시오. 이호연 권사님, 강막래 권사님, 김윤원 권사님, 딸 안정금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박유숙 권사님, 안인배 집사님, 소정희 집사님, 김남영 정낙임 집사님, 붕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신정 집사님, 저희 가정의 직장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광준 집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하는 사업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충효 김혜진 집사님, 부흥회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예자 집사님, 평안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원 청년, 민경환 청년, 항상 건강 주시고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심을 감사합니다. 한예준 학생, 한도훈 학생, 하나님, 유택준 심정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김바다 어린이, 주님, 제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찬영 집사님, 양순자 장로님, 장흥재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임재천 권사님, 이정은 집사님, 신상균 성도, 신예은, 신예림, 신현준, 장아람 어린이, 김지락 집사님, 장현경 집사님, 유지혜, 유선의 청년, 김바다 어린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은
5번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재단을 일으키시고 이 재단을 깨우시고 이 재단에 은사를 베푸시고 이 재단의 응답을 내려주시고 이 재단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어 갑니다. 오늘도 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형통해서 평안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어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종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모니카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하나님이여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넓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응답하소서. 오늘 저녁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